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노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죄에 대해 엄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뜻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리 책망과 권면, 징계를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긍휼을 행하는 일에 지치셨다라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자녀손들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심,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견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가서 구원을 호소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그걸 참고 견디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너희는 놀람과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너무나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10절에 탄식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한탄하고 있네요. 내가 꾸어주지도 사람들이 꾸지도 아니하였는데 왜 사람들은 모두 나를 저주하는가?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지자 예레미야 마지막 심판 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 그들이 받게 될 박해와 고통과 시련, 선지자의 고통과 슬픔이죠.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책망과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엄청난 박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심한 반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선지자, 내게 재앙이라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저주하고 있으니까요. 탄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불신자들이 지금 선지자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하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주하고 있단 말이죠. 왜 저주했을까요? 자기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 책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다. 저주했다. 이건 뭐 예레미야 당시에만의 문제가 아니죠. 과거 하방 시대 북이스라엘을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칼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마는 패역하고 완악한 이세벨에 의해서 박해를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한 엘리야, 결국 그곳을 떠나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왕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돌이킬 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반역하고 죽이려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 예레미야도 같은 심정이었겠죠.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죽이려고 덤벼드니까요. 예레미야 당시에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결국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멸망의 길을 갔지요. 그 이후에 한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목자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백성들로 긍휼히 보셨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 똑같죠.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또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보내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외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권력자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독사의 자식들 앞까지 이렇게 엄하게 아주 말씀하셨더니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아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만 그렇게 했나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제자들 역시 박해하고 모두 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면서 고통 중에 드리는 선지자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듣지도 않고 거짓을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고 복을 말하고 형통을 말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회개하라 별로 듣지 않아요.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 중에 드린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신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당시의 권력, 왕과 권력자, 패역하는 왕과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보다 힘이 강한가요? 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져야 하나요? 그래야 강해지는 거예요? 세력을 얻는 것입니까? 그래야 강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강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누구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 이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 가운데 떨어져요.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해야 돼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도록 전해야 하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여 주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패역한 세대, 특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갈수록 외식하고 완악해지거든요. 거짓을 더 따르고 이들에게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심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싫어합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인 권력과 능력을 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얻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야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문의 절제 열매들이 나타날 때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가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게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복을 받게 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사람의 의지와 무슨 결단 가지고는 그 박해를 절대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 부인하게 돼 있어요. 못 이겨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받는 복이 뭘까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고통과 시련이 모든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복이에요. 의를 얻는 복, 의롭다함을 얻는 복, 박해 중에도 능히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죠. 그게 복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팔복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복이라고 하시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얻어서 반대하는 세력을 다 죽이고 짓밟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게 복이죠. 의에 멸류관, 생명에 멸류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그 길을 가는 게 복이죠. 예수님 때문에 호의호식하고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지금 예레미야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숭배하고 비하게 대하고 그게 복일까요? 그런 뜻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해해야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게 복인가? 의를 지키는 게 복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회복되어지게 하는 일, 이런 게 복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일. 비록 내가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게 복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환난의 때에 오히려 선지자에게 구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지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참 어이없네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책망과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듣지 않았죠. 그 박해했던 자들이 실제로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혹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혹시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니 한번 기도해 보지. 혹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기적으로 선지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부탁하면 안 되죠. 혹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기도를 부탁해야 하나요? 시드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하나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기적으로 오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드기야와 같이. 지금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게 되었으니 바벨론이 침공해 온다고 하니까 나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스디기야처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왜 바벨론이 지금 공격해 올까요? 시련과 환란이 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와 있을까요? 이걸 깨달아야, 근본 원인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된 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죠. 이걸 몰라. 이걸 바르게 가르쳐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만은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아요? 말씀을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이런 지금 심각한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고통을 알고 계세요. 또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더해 주신다. 13절, 14절이죠. 그러나예요.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재산 보물 값없이 탈취를 당할 것이고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될 거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에 맹렬한 불이 너를 사르게 될 거야. 그러나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 보지만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진실한 마음이 아니거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혹시 기적을 베풀어 나를 살려주실지도 모르. 이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싹 다 사해 뭐 죄사함 받았다고요? 지금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요? 이거 심각한 이단입니다. 구원파 아닙니까? 이런 구원파에 잘못된 이단의 사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았다고요? 참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너의 죄로 말면 이 너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보물과 재산이 탈취를 당할 거고 포로로 끌려간다잖아요. 말씀대로 됐죠.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기도,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도 어렵겠지만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은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죄를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에 멸망을 해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진노의 불이라고 하시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보세요. 다 불입니다. 불. 16장 8절 9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랬어요. 해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계시록 마지막 심판 가운데 떨어질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겠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회개하면 살죠. 이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죠. 그러나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 회개할 수도 없겠지만
이게 중요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에 불러 멸망하게 될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예배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도 보세요. 이런 시드기야와 같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만 강조하면 외식하는 사람들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외식, 자신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고 뭐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그것을 의로 주장하면서 의로 여기면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주의종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경건의 모양을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도록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로 8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나요? 의미를 알고 드려야죠. 의미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요? 이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속죄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정직하게 솔직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이 이루어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직책을 깨달아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의가 있는 곳은 의를 회복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 그냥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행실, 예수님을 잘 믿는 건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능력, 의, 사랑,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멸망이 임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전히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구원을 외치고 있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여정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하게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들이 되겠죠. 박해와 시련,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복으로 여기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책망과 교훈의 말씀 전하고, 그러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외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이런 일들이 모든 역사 속에 계속 흘러왔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파수꾼이잖아요. 책망, 회개, 그래서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향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전해야 될 말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친절한 마음으로 돌이켜 연단을 받아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소중한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